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 축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산교를 담임하는 조순대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이 가운데에 끼어서 광교에 있는 다른 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처음 간 교회였거든요. 처음 간 교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쑥스럽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큰 교회였는데, 수요예배.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실 때 얼마나 쑥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이라도 아는 분이 함께 오셨다면 얼마나 또 든든합니까? 또 반겨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런 어색감이 또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요. 비가 또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도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고요. 70이 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얼마나 예쁘면 사형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이죠.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주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분깃이란 유산인데,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참 당돌한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참 신사적인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며칠이 안 돼서 그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청년은, 이 둘째 아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경제공황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찾게 됩니다. 마침내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귀향을 결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 돼지를 치는 직업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기는커녕 그 돼지가 먹는 이 돼지먹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이 청년은 인생일 때, 일생일 때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결단을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결단,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마음이 좀 덜 열리는 것 같아요. 예. 더 좀, 마음을 좀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준비할 거 없어요. 마음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이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던지다 보니까 4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됐는데 이 4가지의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기승전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자라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아버지의 잔소리 듣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사춘기 때 부모님을 떠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만약에 옛날엔 좀 불행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저는 자연적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좀 집 멀리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자취를 했어요. 자연적 독립이 됐고, 그리고 대학은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그런데 독립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독립이라는 게 내가 부모님하고 따로 산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집에서 산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준 것인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사단이 넣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마음이 생겼을까? 아버지에게 왜 돌아오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 그가 인생의 삶의 위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니 떠나가고 말고 고독만 남았습니다.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하나. 여기에 여러분들 그 창살이 보입니까? 창문이 보이죠? 이 창문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 튤립 화분 하나를 이 창문 곁에다가 놓아두고 갔습니다. 누가 놓았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갖다 준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이 창문 그 안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마음씨 착한 한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 지하방에 방을 얻고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여학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범창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그래도 지나가는 그 검은 그림자가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저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따금씩 그 창문에 저 창틀에 가서 그 창틀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튼튼한지. 혹이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서 다시 공부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며칠 장마에 며칠 쏟아 부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연일 비 피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온종일 비가 내렸고 빗줄기는 사정이 지날 무렵부터 더 사납게 퍼부어댔습니다. 많은 비로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여학생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렵게 잠을 이제 청했는데 갑작스레 창문이 깨지는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물이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서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까운 산에서 산사태가 이루어져서 그 토사가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비가 그 창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새 이 어린 여학생의 허리까지 물이 차였습니다. 나가려고 방문을 쳤지만 그 방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방문에 그 토사가 쏟아져서 방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여학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창문밖에 없는 거죠. 이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를 구해주러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창문을 뜯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창문을 뜯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싸움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학생은 그 튼튼한 방범창을 뜯어낼 수 없었습니다. 빗물은 금세 이 학생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었던 든든한 방범창이 정작 그녀가 위태로울 때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도리어 그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여학생을 지켜주었던 든든한 방범창이 그녀를 가두어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그의 가족, 부모와 형제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사투를 벌였던 그 딸아이의 형제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자기를 지켜줄 그 무엇인가를 하나 혹은 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방법창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줘야 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시간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확신하십니까? 다음으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돈이 사라졌습니다. 명예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건강하고 평안한데, 누릴 것이 많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먹고 마실 게 많습니까? 누릴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실패가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다음으로 지성인이죠. 이분이 73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세에 받았다고요? 73세.
적은 나이에 많은 나이에 많은 나이죠. 오늘 우리가 연세가 많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일본에서 직접 세례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73세.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젊은 20대에 고 함석헌 선생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잘 못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는 반기독교인이었고 무신론자의 거두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국제 변호사가 된 자랑스러운 그리고 똑똑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1992년에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와 99년도에 두 번이나 암이 재발이 돼요. 그 딸을 보기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부부가. 가서 잠깐 생활을 하는데 딸 아이가 망막에 손상이 되어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폐아로 장애아로 고통이 더한 거예요. 부모가 뭐죠? 여러분,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뭐죠?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죠. 맞습니까? 그게 부모죠.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고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죠. 지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어령 교수는. 그때서 자식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나의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 시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는 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절망의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 자기의 절망에 빠져서 그 상황에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궁핍한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에서 던진 세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아버지께 돌아왔을까? 첫째,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1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먹을 것만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는 행복했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행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깨달은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진정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느 병원에
눈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병원을 여러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멍든 사람들이 멍들어서 온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마누라들에게 맞은 거예요. 마누라에게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은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50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저씨, 왜 맞았어요? 왜 이렇게 눈이 시퍼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하기를, 아내에게 하루는 통장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왜 보느냐고 하면서 주먹이 들어오라는 거야. 두 번째는 60대 아저씨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밥 달라고 그랬더니 손이 없느냐고 하면서 주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했죠. 70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물었대요. 왜 이렇게 많이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루는 아내에게 누워있는데 뭐 화장을 하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막 베개로 뭘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8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80대는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근데 여기저기 멍이 많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 왜 그랬을까요? 했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몸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난 남성화되는데 연세가 들수록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 때리지 마세요. 네, 옛날 생각하고 그래 때리지 마세요.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대에서 80대 우리 남자분들이요, 이런 대우 안 받고 사시는 분은 행복한 줄 아시고, 밥 달라고 했는데도 밥 주고, 통장 부여달라고 했는데 통장 부여주고,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정말 잘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난 행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난 참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사람은 왜 살까요? 지난 세기 동안 온 인류가 던진 질문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행복연구소. 서울대학교. 그 가까운 대학인데 자녀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센터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어디 가서 사람이 일하는 일을 잘한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적합하고 잘하고 엘리트고 정말 사랑과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은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간은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다.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집에 돌아와서 관계가 좋지 않고 회사 일을 하는데도 관계가 좋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우들을 서로 만나는데 원수지간으로 만납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하나님 믿는데도요? 하나님 믿는데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돈이 어느 정도 우리의 행복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에 이 25개구 가운데 이 강남구가 제일 행복하다고 지수가 나왔어요.
제가 금천구에 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팍 상했어요. 나는 행복한데 왜 지들이 행복하느냐 이거죠. 혹시 여기 강남에 오신 분들 있으면 용서하세요. 아니 부탄, 방글라데시 정말 못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높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행복지수가 높냐는 거죠.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들은 조사 안 했어요? 나는 조사 안 하대.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돈이 많아도 주변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출세를 해야 행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행복을 상실한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내가 돈은 가지고 나왔지만 행복은 잊어버렸다는 것을 몰랐는데 돈을 잃고 나니까 그때부터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들이 깨달은 것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 20절인가 보세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인간이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탕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죄는 뭘까요? 아버지에게 돈 받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쓴 것?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정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없이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건강이면 다 된 줄 알고 살아왔던 것. 이게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던진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꾸짖지는 않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마치 발에 20kg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무겁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너무나 빨랐어요. 아들이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에 달렸어요. 아들의 회개의 발걸음은 너무 느렸지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발걸음은 너무나 빨랐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대인의 인사법이죠.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용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교제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아버지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아버지의 표현이죠.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롭게 같이 출발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요즘도 가장 맛있는 고기가 뭐죠? 예, 소고기입니다. 옛날에 소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염소 새끼 하나라도. 근데 염소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송아지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뻤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들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온 우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정말 잊지 못할 지금도 내 뇌리에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직장을 다니다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내려놓고 글을 쓰는 일을 수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이제 출판사에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글의 매력을 알아주는 출판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삶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대신 직장을 다니고 어린 딸이 유치원을 다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고단한 그 절망의 상황을 살고 있을 때 봉구라고 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어려우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했겠죠. 인사동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밤에 인사동 거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겨울에 이 차가운 겨울인데 겨울에 한 할머니가 그 강아지를 밟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그래서 근데 이 봉구가 갑자기 가더니 보면서 와 예쁘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 강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예 싸게 드릴 테니까 사세요. 6마리 있었는데 이제 2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봉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이 강아지도 예쁜 거 먼저 팔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죠. 잘생기고 예쁜 강아지 먼저 팔리죠. 지금 못난 강아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사가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밥 먹고 차 마시느라고 돈이 없네요.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친구 봉구와 헤어져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딸 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라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 내일 딸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딸 아이의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준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 다음날 아내와 딸 아이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칼국수도 먹고 머리핀도 사고 그리고 강아지 인형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더욱더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당의 살구나무에 강아지가 묶여 있었어요. 강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 겁에 질린 그 강아지를 가서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도 놀랐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 집사님은 이 봉구의 편지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금세라도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라고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그 일 후에 430만 독자를 가진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이 글이,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릴까요? 그리고 그 이철환 집사를 찾아갔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줬던 그 봉구가 왜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봉구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고, 여러분들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친구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철환 집사는 이 친구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절망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글을 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금세 좋아집니다 라고 저는 뻥치지 않습니다. 저는 뻥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금세 좋아지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금세 행복해지거나 혹은 금세 정말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자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도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불행했고 드라크마도 자기의 자리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도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냐.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오셨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성립되는 이 자리. 아버지의 집에 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결단,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한 번만 돌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제 한 번 아버지 봤으니까 아빠, 나 다시 돈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갔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번만 누가 나와라고 해서 오늘 꼭 나와라고 해서 오늘 강권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오늘 한 번만 아버지 집에 나와서 끝내겠어요? 그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 마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그 부탁을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복된 이 자리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나간 아들입니까? 더 이상 불행의 자리에 있지 말고 진정 행복한 자리, 그 세상이 지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그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고 싶은 분들,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꼭 잡았던 그 손을,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얹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번만이 아닌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산교회에 내가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시온산교회에 내가 교우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왼손도 오른손 위에 포개어서 왼손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온산교회 초대받아 나왔습니다. 주님, 누구의 권유로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과 세상의 건강이,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VIP들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을 끝까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